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셔야 하고, 우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죄와 저주의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값없는 주님의 구속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값을 치룬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무런 차이 없이, 차별이 없이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온 천하에 부활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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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위대한 선언을 드디어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끝내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원하셨던 그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종결되고 완성되었음을 선포한 사건, 바로 그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의 지도자를 추념하고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으며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믿는 모든 이의 심정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그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걸 걸고 믿고 기대했던 소망이 꺾일 때 그것을 마지막 절망이라 할 수 있겠고, 그 마지막 절망의 끝을 보통 흔히 표현하기를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희망이 꺾이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무엇을 붙들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 그것을 마지막 절망,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경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이야기가 구약의 무대의 주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이 어떠한지를 역사 내내 우리는 수많은 말로 역사를 미화하고 포장하지만 추악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소망 없는지를 역사는 증명하는데 공헌했을 뿐입니다.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침략자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는 그런 탈취의 역사, 약육 강식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주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해 주시려고 동일한 죄인들 가운데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 그들에게 어떤 민족에 준 바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율례와 영원한 진리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법을, 율법을 그들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못 봤다, 믿을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도록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기적과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고, 다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없겠지만 고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던 소망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해서 법 없이 하나님 없이 표류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분이시며 정의가 무엇이며 그리고 참된 인간의 진정한 인간다운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아시는 대로 성경 내내 그들은 역시 아담의 자손이고 그 무서운 저주의 피를 이어받은 죄인임을 증명하고 죽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인내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그들은 끝내 역사의 무대에서 고대 바벨론 제국의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땅에서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종교적 욕구에 충족하는 우상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의 정신적 위안을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신학적 개념이나 철학적 관념 따위가 아닌, 그분은 살아 계시며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으로 주어졌는데 순종하면 축복이요 거절하면 저주와 멸망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에 아주 생생한 증인이 되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세월이 지나가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는 그 말라기 서의 최후의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 마지막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선지자를 보내면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살 길을 찾으라고 그러면 주의 이름을 짓밟고 모독하고,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 성경을 끌어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리고 모멸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계시가 뚝 끊겼습니다. 세상에 가장 끔찍한 기근과 기갈이 있다면 인류에게 유일하게 살 길을 주시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얻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계시가 끊겨진 수백 년 동안 저 바벨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강대국들이 그 주변에서 서고 흥망성쇠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악을 선택한 대가로 무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그 암울한 시대가 지내고 모든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그 무시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바닥을 친 그들의 인생에게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우리에게서는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제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약 성경 마지막 남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거라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다 지나고 끝이 지나는 그때에도 절망에 절망을 더하여서 그 역사의 마지막쯤 되었을 때 사대주의와 정권욕에 미친 헤롯 왕과 그 정권에 빌붙어서 탐욕에 기름진 성직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산다는 바리새인들조차 생명력을 잃은 외식주의자들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써먹는 타락한 자들, 그 아래서 신음고통하며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백성들, 바로 이때가 2000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던 절망의 때에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말라기서가 성경의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이 임하기 전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한 종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했던 바로 엘리야,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임박한 천국의 도래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인 사복음서의 모든 초반에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그 막연한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역사에 보기 드문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컫는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가 유다 광야를 뒤흔들 때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그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웠느니라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말기에 그는 드디어 성경이 약속하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한 그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증거했습니다. 그와 함께 등장하신 나사렛 예수의 출현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갈망하던 그들에게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구약의 메시아를 약속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분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꿈꾸는 것만 같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하는 그 아름다운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행복의 그날을, 희망의 그날을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메시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감히 어떤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일을 성취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주님이 나타나서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던 주님이 드디어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 동안 딱 끊겨진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드디어 세례 요한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끝에 나타나셔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견고하고 소망 없던 영혼들을 그대로 뿌리채 뒤흔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왜곡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는 그 흥분과 열광으로 온 유대 땅이 술렁거렸습니다. 희망의 새아침이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3년여 동안 주님이 짧게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같은 희망으로 온 민족이 설레임과 기대로 충만했던 때가 과연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데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희망적인 때를 맞이했습니다. 동리마다, 유대 땅 동리마다, 골짜기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소문과 기대가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은 온통 그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낮고 천한 자, 세리와 죄인들, 절망의 병자들, 억압받던 사람들,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받아주시는, 그리고 또한 타락한 권세자들을 두려워 덜덜 떨게 만드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정의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가 드러나던 그분,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 창기와 죄인들이 그분, 거룩한 그분 곁에 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언제라도 가면 손길을 뻘치면 열두의 혈루증 앓던 버림받은 부정한 여인이라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면 언제나 슬그머니 그 옷자락을 내어놓으시는 바로 그런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히 새 시대와 새 희망이 올 것이라는 확신에 온 유대 땅이 전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주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 안 가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통쾌한 하늘의 그 권능으로 심판을 베푸셔서 저 로마와 같은 우리를 오랫동안 억압하는, 우리 일정 치하에 있었던 우리의 심정에는 금방 느낌이 가는 저 끔찍한 저 로마와 그 앞잡이, 저 권력의 화신이었던 저 야비하고 사악한 헤롯 일당들을 한 방에 좀 척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만 생각하는 상황과 조건들, 가난을 좀 해결해 주고 억압과 질병과 기적 이런 것들을 구하고 열광하며 주님을 따라갔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보다는 자꾸 영적인 메시지로 자꾸 흘러가고, 현실보다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자꾸만 하시고, 인간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얘기를 자꾸 메시지가 방향을 그리로 가더니 끝내는 더군다나 알아듣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십자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점점 드러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한 번도 초점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비유와 필요를 채워주러 오시는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할 때 그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좋든 나쁘든 망하든 새든 그들이 원하는 인기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때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교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지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중풍병이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를 고쳐주는 것을 지켜보려고 그를 대적하는 바리새인 장로들이 같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서기관들과 함께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비가 걸릴 줄 뻔히 아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거기서 필요한 건 중풍병을 일으켜서 뚜벅뚜벅 걸어나게 하는 기적이 필요하지 그런 시비 걸릴 말을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장 바리새인들의 심정을 건드렸습니다. 저 누군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거? 누가 인간인 그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당장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중풍병으로 이미 불가능해서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고대시대에 일어날 수가 없는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둘 중에 어떤 게 어렵겠느냐, 어떤 게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했던 건 중풍병,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을 고치는 기적도 필요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이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저 무섭고 끔찍한 영원한 죄 운명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고 그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치유를 보신 목적은 눈에 보이는 중풍병보다 더욱 심각한 더 큰 죄의 영혼의 질병인 죄의 질병을 고치시는 구원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사함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까다롭게 회개하라 말하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도 바쁜 세상에 당신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당신 우리를 축복해주기 원한다면서 건들지 말고 나 이대로 두고 내가 필요한 것 해주세요. 이게 바로 모든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흔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은 이 문제가 그들의 중심을 건드릴 걸 분명히 아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길 시작하고, 너희는 한 끼 양식이나 한 사건, 어떤 불편한 거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해서 될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생명이 거듭나야 한다. 너희 존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주러,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에게 내 새 생명을 주러 왔다 라고 주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친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흔들렸습니다. 당신 말고 또 누구를 더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고 그를 열광하던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대적하며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아주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견한 대로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다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런 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저러다가 혹시 저 기득권자들한테, 대제사장 장로들, 저 헤롯, 그리고 로마의 권세 앞에 혹시 죽음 당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떠서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러 왔다고 오히려 그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일을 하면서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남을 구원한다고 하시는 분이 죽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걸 누가 인간 본성으로 알아들 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되고, 어떻게 실패가 승리가 되며, 어떻게 남에게 붙들려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남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역설적 진리가 기독교의 생명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그렇게 고집통처럼 말씀하시더니 십자가에 결국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고야 마셨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반전이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결국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비극의 유대 땅을 마지막 희망으로 가득 채웠던 그 기적들, 그 쏟아진 진리의 말씀들, 그 감격과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것은 그냥 그 서슬퍼런 대적들의 비아냥과 조롱, 의기양양한 승리의 기세 앞에 십자가에 뻘거벗게 예수를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그를 따라 열광하던 백성들마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꼴 좋다고, 네가 행했던 기적으로 너를 한번 살려보라고, 그 조롱과 비웃음으로 온 세상이 깔깔거릴 때 주님은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주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마지막 희망인 줄 알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 좀 마지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실 수 없나요? 천군 천사들을 좀 명하셔서 이 악랄한 마지막까지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파렴치한 이 못했장아찌들을 한번 불벼락 한번 내리시든지, 이 악독한 악인들을 좀 그 자리에서 그냥 천벌 한번 내리시면, 오 하나님 마지막 없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순간까지 그분은 충들어진 시체로, 너덜너덜하게 깨진 시체로 저 부자의 판묘실을 빌려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절망 앞에 덜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희망이 꺾였다는 말은 더 이상 볼 게 없는 마지막 절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혀 계시던 사흘 동안 하늘도 땅도 멈춰서 버린 듯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삼켜버린 듯이, 모든 사람들의, 그나마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렸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끝났어, 틀렸어, 안 돼, 소용없는 거야,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으신 인류의 마지막 희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에게 마지막 희망을 던져줄 거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더 내려갈 것 없는 마지막 절망을 안겨준 십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를 기대했던 모든 이에게 마지막 절망을 안겨준 십자가는, 첫째, 아담의 저주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에게는 결코 스스로에게는 희망의 여지가 전혀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선언을 그대로 증명해 준 게 2000년 전 간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처형 사건이었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의로운 예수님을 가장 사악한 죄인들이 부당하게 죽인 인류 최악의 악행이었으며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 중에 뽑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끌어안고 예배당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서 이름을 부르던 바로 모태신앙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성경의 마지막 메시아라고 말한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그분이 오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명확히 드러냈는데 단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모든 것을, 권한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장 부당한 방법으로 못 박아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유대계의 종교의 이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스스로 행위로는 구원의 소망이 0.001%도 없음을 증명한 것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 이 최후의 절망을 안겨준 십자가는 두 번째, 사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보내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가 대속의 죄짐을 지고 대신 형벌받아 그리고 처형당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우연히 잘못 머리를 쓴 정치적 실패 사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헤브론 원영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선언을 뮤지컬을 보셨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은혜며 속량이며 예수의 피며 하나님의 의며 믿음의 화목제물이며 하는 용어들이 그 로마서에 기록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인간의 최선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우리의 속죄의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아니하고 구약성경 내내 선포되었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루어진 그 최종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님이 홀로 매달리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철저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나와 함께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매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번째 십자가는 영적 세계의 대승리였습니다. 보이기는 비참한 실패요 그리고 처참한 처형이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고 하니 골로새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그 놀랍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실제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정한 실제인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누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뻘겋게 깨고 사지가 뒤틀어지게 그 고통스러운 매달린 십자가에서 그분이 외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임을 당하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누가 죽임을 당하는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알아들을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처구니 없게도 역사 속의 예수, 인간 예수 정도로 알고 무슨 도덕군자처럼 무슨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사회 운동가 정도로 이렇게 알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이런 분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아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천하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져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과 박해 정신의 표상이 아니며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 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여러분, 빚쟁이의 권세는 빚을 갚아버리면 끝납니다. 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죄가 집행이 돼버리면 그 효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장내셨다는 말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죄받은 우리의 그 끔찍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우리의 값을 다 받아내시고 그분이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정죄를 끝장을 내셨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 우리를 아담 때부터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사단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붙들고 끌고 다니던 사단놈의 정수리를 한 방에 박살을 내신 게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놀라운 십자가,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짐에도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이 주고 볼 수 없는 자들은 깨닫지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와 돌무덤, 그것은 마지막 희망과 기대는, 우리가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과 기대는 그렇게 죽음에 묻혀버렸고 그 무정한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우린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저렇게 처참한 죽음과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그분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그 일이 성경이 말한 그 내용 전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이러면 얘기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모든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이제 온 우주 안의 모든 인류 역사의 이슈는 요 딱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신다, 진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3년 동안 외쳐오셨던 그 감당 못할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언한지 아십니까? 갈릴리 나사렛 청년 예수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스스로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 말을 했다면 역사상 존재한 모든 사기꾼을 합친 것보다 정말 더 사악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당 못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셔도 잠깐 기억해 보셔야 하지만 나는 생명의 빛이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주장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선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하셨던 주님이 십자가의 적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습니다. 죽기 전까지 당신은 힘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누구라도 큰 소리 칠 수 있죠. 죽기 전까지는 로마의 병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는 겁니다. 누가 죽음을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놈이 있겠습니까? 그런 객기는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숨 딱 떨어지고 나면 죽음이 어떤지를 경험하고 난 놈이 다시는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은 다들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 부활하신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다면 그분의 주장이 모두 다 사실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은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부활했다면 우리의 저주와 심판은 끝이 났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육은 죽고 영의 삶이 시작되었고 인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 사건은 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이 이 정도의 비중과 무게를 가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적어도 예수님 부활 사건만큼은 적어도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권능을 좀 나타내셨어야 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이렇게 떠들었던 대제사장님들 그것들 주둥이를 먼저 찢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악한 짓을 했던 그 유대인들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떠들었던 것들 이것들 한번 벼락으로 한번 끄실러야 됩니다. 아니 우리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활을 좀 다른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봐라 부활했다. 너네가 조롱하고 그리고 끝까지 비웃고 안 믿었던 내가 살아났지 않냐? 여러분 부활은 우리한테 보여줄 일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아멘 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어려운 건 주님이 말씀만 자꾸 하시고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으련만 태와 강이 한번 확 갈라지게 한번 보여준다든지 갑자기 그냥 뭐 여기 주가가 확 올라가지고 울산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경제 대박을 한번 경험한다든지 이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거창하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세돈이나 제때 좀 대줘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 뭐 하늘에 맨션 준비하는 건 그만둬 놓고 이 땅에서 그 청약할 때 그래도 뭐 좀 돈 되는 거 한번 그 당첨되게 해주실 수 없겠어요? 그냥 죄 짓고 사는 놈도 잘 되는데 아니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울고불고 쫓아다니는 우리를 그냥 봐서라도 그렇게 좀 대주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주님이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한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주님은 주로 약속 거래를 많이 하시고 현찰 거래를 별로 안 하시는 게 이게 우리가 늘 마음에 어려운 겁니다. 아니 뭐 자식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형편없이 죄진 놈도 다 서울대학 자식 들여보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정도 했으면 그까지 무슨 서울대 한번 들여보내주는 거 주님이다. 사람 100만 해도 조금 이렇게 밀어주면 들어가는데 그 주님이 그거 한번 해주실 만한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고삐가 풀려서 평소에 좀 그런 감정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이거 말 못하잖아요. 주님이 두려워서. 우리 여럿이 모였을 때 제가 이게 대표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맞다 이래야 주님도 우리를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하셔서 쟤들은 주로 현찰을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좀 밀어주실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조금 주의 깊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부활 사건이라면 모르면 몰라도 대한민국 국정을 다 그만두고 스탑해놓고 그리고 모두가 이 부활의 사건에 다 참여하도록 어마어마한 국가적 차원의 그럼 국가적 차원 가지고 안 되지요. 적어도 전 세계 차원의 부활 축하 대성회 뭐 이런 것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부활 사건은 의외로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싱거울 정도로 미미하고 그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 엄청난 부활을 하시고 주님이 몇몇 소수 제자들에게 아주 이 부활의 사실이 더디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중에
군병들이 직접 지진을 하고 막 돌문이 흔들려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도 그 제사장들, 장로들 부활했다는 증거를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 주고 야 조용히 해, 이거 동네가 시끄러져, 조용히 해.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아주 효과가 미미하고 아무에게도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딱 40일 계시다가 부활 후에 40일을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혹시 묵상해 보셨나요? 성경 좀 연구해 보셨나요? 그때 뭐 하셨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부활 기념 우리 여기 지금 연합 성회하는 거, 이거는 성경의 첫 부활 때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버라이어티한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린 조금 모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처음 부활하셨을 때 전혀 미미하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하신 게 40일 동안 내내 한 게 꼴값 못하는 제자들, 12제자들 제대로 믿은 놈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대로 믿은 사람 없어요. 부활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걸 보고도 안 믿어요. 성경 사복음서를 계속 안 믿는다, 아직도 안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2 형님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좀 약하고 헷갈리는 건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아니, 직접 사사받은 12제자가 그 정도인데 우리가 대강 믿음 없이 이렇게 헷갈리고 시간 오래가고 교회에서 밥만 많이 먹고 믿음 안 자라고 이러는 건 이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형님들이 그랬으니까. 형님들이 이 꼴값도 못하는 이 사람들, 막달라와 마리아 여인들, 슬픔에 잠겨있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한 주님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엠마오 2 제자, 이것들은 시험 들면 가만히 있질 않고 어디를 또 빨빨 내려갑니다. 그 바쁘신 주님이 그 길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내도록 가면서 그것을 돌이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마디에도 믿지도 않아요. 또 가슴이 뜨거운데도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는 확신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엄청 닮았네, 그래. 이러면서도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어설픈 제자들, 이걸 제자라고 주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주여, 의심 많던 도마, 남 다 봤다는데, 나머지 10명이 다 봤다는데 자기는 손가락에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거야. 넣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뒤에서 그 얘기 다 듣고 계셨어요. 도마야, 깜짝 놀라. 손가락 넣어봐라, 여기다가 넣어봐라. 주여, 나의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엎어져서 버들버들 떨던 그 의심 많던 도마 말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난 안 돼 낙심하고 도망간 7명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 훈련 받고 막판에 고기나 잡아먹으러 가겠다고 제자 사명 다 포기하고 자책하여 떠나간 그들에게 새벽 초반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용기 세워 일으켜 주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목이 메고. 천하에 그 유명하고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모자란 나를, 그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부활 사건 40일 동안 주님 하신 일이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첫 부활한 날은 진짜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묻고 싶었어요. 저도.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잘 들으십시오.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은 기념할 단회적 이벤트 사건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 한 번 이벤트로 잠깐 일어난 놀랍고 충격적인 한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실체가 되어 나타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 안에 완전한 예수 생명,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루신 기적으로 부활을 한때 1년에 한 번 부활절 연합 예배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생생한 실제이며 현실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념할 한 날의 기념 행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의 참된 능력은 그래서 언제가 진정한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40일 세월이 지나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은 그 불쌍한 제자들, 오할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주님의 그 모든 걸 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봤으면서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그 유산들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이 엄청난 기적을 받았으면서도 오늘 100년밖에 안 된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꼴이 저 여러분처럼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모태신앙이긴 한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 지저분한 세상에 끈적끈적한 세속적 가치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 더러운 알량한 자존심 하나 옛 자아의 그 유착도 끊어내지 못한 채 중연물도 안 되는 정신통일 수준도 안 되는 신학 지식을 배웠는데 도대체 예수가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예수님이 개념입니까? 철학입니까? 누가 뭐라고 변질시켜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는 순교의 피로 이어져 왔고 순교로도 막아낼 수 없는 예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이 먼 옛날의 주님이 아니라 추억할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그를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그 심령 안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120 문도들과 함께 그 절망의 50일이 지난 뒤 오직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던 말씀 앞에서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제자를 못 죽이겠어요? 서슬퍼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 초라하게 남은 그들에게 오직 기도하며 주님만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도 실제가 안 되고 경험해도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그 별 볼일 없는 120명의 초라한 남겨진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귀로만 들었던 십자가, 멀리 예수님이 매달려 죽는 거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성령이 예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를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생명 전무로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생명이 된 사람들의 심령이 되게 하도록 그 믿음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안 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 죽고 내가 사는 삶, 그래서 이제 감히 어둠에서 빛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못 망합니다. 아무리 온 세계가 덤벼들어 기독교를 발로 밟고 평토장시켜도 여러분 죽음이 승리로 끝나는 인간 따위의 수준이 아니기에 죽음으로 무덤문을 아무리 닫아놓아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는 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 이 놀라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이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을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과 함께 운명이 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에 내드리고 예수를 전부로 부활한 주님이 이제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온 생명 다해 받아들이는 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부터 매일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듭시다. 부활절을 기념하고 한 번 생각할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여야 하고 우리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기적을 날마다 이루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참 증인이 된다는 말은 한 이벤트에 참가했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기적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울산을 뒤집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나를 주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기를 결단하시는 분만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